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앞길로 인도되어 갈 것인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익히 보아왔던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았다면 금방금방 기억이 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냥 하나하나 말씀들이 그냥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거쳐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었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법은 동기와 결과 그리고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된 동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랬나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 삶의 결과물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그 결과물로 나아가도록 만들게 한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된다고 이야기해 왔었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 산상수훈 전체의 첫 번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들의 삶에 쓰기 시작하면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그 삶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과정을 걸어왔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썼을 때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안경,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덕목, 그것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우물에서 끝없이 퍼올리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내가 나의 안경을 쓰면 내 이웃을 비판하게 되고, 내가 나의 안경을 쓰면 상대방의 티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게 되면 나를 그것에서 먼저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웃에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두 번째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나아가고 바라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은 반드시 거울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거기에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관계를 깨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결단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칼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사탄 마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과 싸울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칼로 이용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거울로 사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먼저 비춰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먼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갈 수 있냐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거울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껏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잘 아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세 가지의 메시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동기와 결과, 그리고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바라보아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먼저 비추고 그리고 그래서 상식의 바탕을 둔 은혜의 삶을 살아가 보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 보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정리할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세워져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기와 결과가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웃을 보는 삶,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절대로 쉬운 일처럼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좀 불편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너희도 나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걸리는 돌뿌리처럼 여기느냐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돌려내는 게 쉽지 그 손가락을 나에게 돌려내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의도는 숨기고 나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그냥 나의 행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의도와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가는 삶, 이 삶이라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너무로 단단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서 이야기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 때로 귀찮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동기와 결과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힘써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보는 것. 말씀은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거울처럼 사용해 보는 것.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나의 행동으로만 그렇게만 또 이야기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저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지 내 삶에 있는 그 비판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다짐해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거울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래서 주님, 좀 좁은 문 같지만 제가 그 길로 살아가 보지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는 삶,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 나가고 말씀은 나에게 거울처럼 다가오는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수상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이 날씨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